할렐루야. 이후에도 제가 알마티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담임 목사님이 한 10년 가신 관계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2주마다 한 번씩 하던 그 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번 주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데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게 있어요. 혹시 간증이나 기도나 설교나 안무를 할 때 저는 이게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해보세요. 뭐가 치명적이냐면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도 없어요. 저는 아는데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성도들의 귀가 아프십니다. 어떡하노?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응원 차원에서 성도들이 아멘을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 인간은 좀 다르죠. 힘이 납니다. 아멘.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 힘을 모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워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아멘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멘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가대석에서 아멘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니까 자꾸 성가대를 보게 돼요. 안 계시네. 그럼 아멘 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아멘이 큰 힘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될까? 애매하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일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내가 악한 일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붙잡고 반역을 삼으시며 아침마다 부처마다 화살을 쏘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온전하신데 나의 어떠한 것 완전히 계시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니까 우리가 채워져서 온전해지시는 분이 당연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살짝 긴장이 있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 슬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의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을 통하여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이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멘을 붙잡고 일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대고 아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죄로 아멘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해도 좋고 말씀 안 해도 좋고 그러게나 말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당신의 어떠함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지요. 저는 기도의 자리, 여차하면 금식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동성하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 기다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상상으로 이미도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기다리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아. 약속하실 거니까. 왜 안 하세요? 때하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해볼 문제예요. 실험해볼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볼 문제입니다.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면 압니다. 들으면 압니다.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는데 요나서는 좀 달라요. 여차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요나서는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1절이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이미 결론이기도 해요. 완성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와버렸어요. 이게 목적인데 이게 결론이 됐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면 1절이 끝나버리잖아요. 결론이 끝나버립니다. 이야기는 끝이에요. 결론이 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이해하고자 말씀을 읽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내 뜻이 드러나는데 내가 몰랐던 내 뜻이 드러나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붙인 눈동자 안에 담기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내 모습은 내가 보고자 했던 그 내 모습과 눈동자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내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던 그 말씀이 어쩌면 요나서 행간에 요나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앞뒤 문제 다 떼고 이 부분만 딱 얘기합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거예요.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왜 굳이 나에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기세가 딱 꺾이니까 공부를 따라가요. 고등학교 심히 안타깝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못 쳤을 뿐이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못 쳤을 뿐이지. 왜냐하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칠판에 적었던 게 생각이 나요.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아시리아, 유에는 아시리아. 그런데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를 정하기를 철기 문명의 처음 도입해서 그 시대의 세계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막히냐? 왜들 안 돼요? 아시리아 세계사에서 이야기할 때왜 막히냐? 지나친 호각 통치로 인해서 과학의 통치에서 피지계층이 견딜 수 없어서 갈라지고 있다가 성경 말고 세계사,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가 말하는 인도의 아시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즘은 설교 준비할 때 챗GPT와 제미나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맨날 학습할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그래, 아시리아가, 인도가 그 당시 중동을 다 쓸어버릴 때 우리나라는 뭐야? 그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어? 고인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는 아직 철기 문명으로 안 가고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고인돌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도가 철기 문명을 가져왔든지 말든지 호각 정치를 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요? 그랬나 보다. 그 얘기를 세계사에 배웠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에 별 감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도 이스라엘은 그 니네와 국경을 나중에 니네가 커졌을 때 국경을 맞아요. 호각 당시 철기 문명이 막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니누의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너는 가라. 망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했는 일이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제약이 닿았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원수의 나라가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요나는 뭐라고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부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멘이 필요합니다. 요나가 그 편을 들었을 때 당연히 아멘이죠. 그 민족이 망하기를, 그 나라가 망하기를 왜 괜히가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적인 망하기를 그 나라가 그러나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성경 전체를 깨뜨려버려요. 왜 깨뜨냐면 행간을 했습니다. 행간은 둘과 둘 사이잖아요. 숨겨진 뜻과 그 마음의 본질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읽었습니다. 읽었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요나는 드러난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버렸어요. 드러난 뜻은 뭐예요? 니누에가 망하리라. 그건 당연히 아멘. 그런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누에가 망한다 하라. 그런데 요나가 읽었어요. 뭘 읽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의 돈이나 본질은 국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국물이 여기시는 그 악한 자들을 원수를 국물이 여기신다는 하필이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가 깨풀어 봅니다.
그래서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원하는 뜻도 뿐이다. 하나님은 그래도 보지 않으실 수 있지만 굳이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구원하시게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은 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누나가 선택하자면 도저히 하는 일에서 온몸으로 선택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당시 짝을 치고 갑니다. 다시스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딜까요? 스페인. 그냥 짝을 더 이상 아메리카 내국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기까지 도망갈 따르지만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국률이 인후에 임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아멘 안 할 거예요. 입을 붙잡아 들어잡습니다. 내 삶을 들어잡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가면 안 되니까.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뭐가 또 드러납니까? 도저히 국률이 용서할 수도 없고 국률이 여길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내가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요나서 맹속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이 안 되는 도망을 갑니다.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글자보다 재밌는 글자들이 있는데 되게 눈에가 있어요. 해석하기 잘하게 됩니다. 어떤 글자가 있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멘이 안 돼서 하나님 뜻과 완전히 첨예하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런데 내 의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분명한 의지를 붙잡았어요. 도저히 저건 아니다. 아멘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그 일이 전부 다 바뀌고 안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시스로 가니까 일이 열리네. 애매하긴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고 이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모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누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벌쩍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는 동무감독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니시죠? 벌쩍 놀라.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갈 때 신나고 유쾌하고 놀라라. 이 광경을 보라, 이 바다를 보라, 저 수평수를 보라. 그게 아니지. 배를 닦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저는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물론 어젯밤에도 잤지만 그 뜻이 아니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잠을 가게 됩니다. 그냥 내가 내 길을 걸었을 뿐인데 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뭔가가 식어지고 그냥 엎어져. 의도가 그냥 엎어져. 놀라처럼 재미바닥에서 잘 폭풍이 붑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 살아 엎어져도 끝까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깨우시는 바다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알마티 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깨우시는데 깊은 절망입니다.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는 영혼의 그 영혼의 절망이 육신에까지 있는 걸 하는 걸 바다 흔들리고 들었다 날 빼고 난리가 났는데도 깨요 못 깨요? 안 깨요.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요나사의 첫 번째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깊게 잠자는 그 자리가 바다가 깨우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결국은 요나가 깨우는 거예요. 대비뽑기를 하죠. 도대체 이 재앙의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나? 누구 때문에 오기는 우연히 왔겠지. 당연히 우연히 왔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판인데 굳이 이 판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찾아보자.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으면 우연히 뽑혔겠지, 요나가. 그런데 딱 뽑힙니다. 뽑히기 전에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죠. 느낌적으로 알죠. 우리 인생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도망가는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느낌적으로 압니다. 그거 확증이 됩니다. 어떻게 제비뽑기에 내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로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나의 뜻은 분노고 나의 뜻은 국률이다. 나의 분노를 표현하고 나의 국률을 표현할 자, 내 국률을 이루게 할 자가 너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야. 아멘해라. 이 아멘을 통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삶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나라와 중국 전체에 이 세계에 이루어진다가 아멘해라. 네, 기세가 안 바뀌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고 내 기세가 점점 더 올라가고 기세가 안 바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뇨. 사람들이 열심히 몸을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요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멘합니다. 풍랑 끝. 이제 돌아가자. 그럼 풍랑 끝이에요. 그런데 기세가 안 바뀌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아스루가 살아나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 안 됐고 지금 내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와, 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터지다가 내 모습을 보면서 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죽으면 죽었지 능외가 회복되는 거라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라고 하시고 나를 통해서는 원수가 돌아오는 걸 나는 못 보겠다. 저 능외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냐. 나의 예배,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 민족이 위험해지는 꼬라지를 죽어도 못 보겠다. 차라리 죽어도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아멘 할 수 없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참여하게 해주시죠. 지금 요나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욥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욥기 1장부터 욥이 5만 논문을 다 하지만 42장까지 한 번도 예배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나의 상한 심령을 들고 무너지는 마음을 들고 절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의 모습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지금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아멘을, 안 되는 그 심장을 듣고 하나님한테 던져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멘 안 하고 끝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장로의 통합실 당신데 어렵거든요. 성경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 시험이 많이 치사하게 나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요나서 요 부분을 갖다 놓고 갈로 열고 과연 갖고
하나님께서 발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 발로 안에 들어갈 글자가 뭘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린 아침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물고기, 노아의 물고기, 뭐 이렇게 써요. 알고 봤더니 큰 물고기를 얘기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공경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배 밑으로 들어갈지언정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다에 던진 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주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 물고기가 꿀꺽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고래가 되기도 하고 아니라 되기도 하고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요나는 잠수함이 발견되기 전까지 잠수함 이전에 사람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말로 물리적으로는 저 밑에 내려갔는데 다른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닷뿌리 머리를 땄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바닷뿌리 먹고 뭐를 뜯고 바닷물 왔다 갔다 뜯고 여기 쌓였고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 죽으나 죽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요나의 절망을 드러냅니다. 대밑바닥이 절망이고 이게 더 절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그림으로 보면 행간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 요나를 이제 예배의 기회를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삶과 죽음의 끝까지 내려갔을 때 요나는 그 절망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바닷물이 나를 쐈고 나는 절망이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치십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실제로 쫓겨났다고 느껴지고 이게 가장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뜻에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동일하게 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동료를 깨끗로 보고 있는 그 사람. 당장 그 동료이 느껴지지 않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료이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그를 보겠다.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성전을 보면요.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좋겠으나 성전이 안 보일지라도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며 성전을 향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더 힘들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그 약속이 나에게 이미 현실이 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부르시었더니 주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겁니다가 아니고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릎 거짓되고 없는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주께서 주실 은혜를 저버렸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결론 오직 구원을 요하시고 발견했습니다. 2장 전체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까지 처박혀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양을 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물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그 분노한 가운데서 나에게 국물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그 약속이 나에게 아멘. 아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아니라 요나가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요나가 아멘했어요. 아멘하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 내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멘했을 때 니네로 갔어요. 갔더니 사울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이 10만 명, 12만 명이라는 큰 도시에 그냥 알만치나 칠게요. 얼마치는 100만 명이 많지만 이 큰 도시에 하늘길을 가야 이걸 돌아다니는데 그만에 규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시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제안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만에 하는 거예요. 왜? 대충.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안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안 되고 긍휼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정함으로 선포하는데 전혀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의미 없는 메시지에 주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되는 부흥이 임합니다. 그날 입장에서 세계가 임하면 안 되는데 세계가 임합니다. 왕부터 저 밑에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그 긍휼을 바라보며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배를 입고 짐승마저도 같이 금식합니다. 살려달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뚫어보고 그 안으로 이방 민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나서 3장의 순종하는 자의 주인입니다. 전혀 다르죠.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멘이 안 됐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억지로 아멘을 했다가 아멘 했더니 주의 역사가 드러나고 아니나 다를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장이 요나가 가는 겁니다. 창밖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일에 될 줄 알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니. 왜 멸망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멸망시킨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서할까봐 내가 도망가는데 왜 멸망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꼴을 참아내는 일입니다.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악한 것도 드러납니다. 설마 이게 나오고 몰랐는데 뭐가 더 나오고 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예배가 싶은데 아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GPT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동네가 터키 아니야? 물론 제가 예전에 세계사 할 때는 아시리아 대국이 됐을 때 터키까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터키 아니야? 근데 터키 아니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여기가 터키가 아니고 이라크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라크에 무슨 도시라고 지명을 딱 하더라고요. 이라크예요. 그럼 이라크가 맞습니다. 그 이라크가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에. 하염없이 햇빛이 내렸다는데 음악을 듣고 그 빛을 듣고 이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주님이 멸망시킨다 이제 과연 멸망하는지 보리라. 나는 보리라 했는데 보리라 하면 보게 됩니다. 주의 역사와 주의 의지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방송불 하나로 마음을 상해가지고 주님 지켜주세요 할 때 은하가 하나님이 은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송불 하나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고 썰매고 하는 게 아니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답답합니다. 이게 성경이라서 그렇지 우리말로 드라마 보면 내가 죽어도 내가 못습니다.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났을 때 요나가 아닌 것 같아요. 차마 내 말을 못하는 걸 요나같이 펼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디베이에서 뒤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뒤집어진 그 마음 한가운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아까 오늘 죽어. 그때는 방송꾼 하나로 바뀌었거든. 내가 이 수행하는 것과 유축이 얼마나 많은지 그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지 아멘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나서 딱 끝나고 사장이 딱 끝났는데 바로 미가서가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썼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조금만도 어머니 집 어디에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나서 사장이 딱 끝나면 미가서를 한 장을 넘겨야 미가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그 산을 다 못 채웠어요. 그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뭐냐면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또 끝났어요. 그럼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네가 방금 꿀을 아끼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과 육축도 얼마인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딱 끝났는데 요나서가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여백이 하나님이 정말 그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에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대답에 여백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물어보십니다. 그 대답에 여백이 있는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요나의 말을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에 나는 반응하느냐. 어리석은 한경으로 나는 그 안에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